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언약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아멘.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사실은 어린이를 향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에서 가고 서라 하신 곳에서 서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 되지요. 자, 이 40년의 시간이 적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은 1차, 그러니까 그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세대, 그러니까 그의 아들, 딸들이 핵심 전력으로 세워지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또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감격과 하나님의 이적의 그 뜨거움을 느낄 수 있는 세대는 지금 이제 남지 않은 겁니다. 자, 다 출애굽 시대에 나왔던 그분들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많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여러분이 출애굽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아니,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왔죠. 나와서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건 뭐 그건
다반사고요. 매일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서 메추리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물 없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 터지는 기적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 와중에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셔서 아주 혼쭐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훈련을 당하는 시간이었죠. 자, 이러한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이제 자녀 세대입니다. 자,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세대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돌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것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럼 이들에게 이런 기적이 될까요? 매일같이 지나가는 일상 속에서 있는 그냥 어떠한 현상이라고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들에게 이런 건 신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있는 현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의 삶은 기적의 일상이었지만 기적이 아닌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익숙한 세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관문이 하나 있었죠. 그게 오늘 성경에 읽은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추수 때요. 그러니까 범람하는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당시에 요단강은 한 40m 정도 되는 폭의 강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한강이나 여기 베트남의 사이공강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만한 셋강도 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 강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이맘때에 40m의 폭으로 불어난다. 이건 엄청난 강이라는 거죠. 몇백만이 되는 사람, 그리고 노인도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고 갓난아이기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이 많은 사람이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넌다는 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저걸 건너가게 할 텐데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규칙을 정하셨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준비하라라는 이 성경 원어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텐트에 말뚝을 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캠핑 같은 이런 해보셨습니까? 말뚝을 빼다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짐을 다 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을 싸놓고 여러분 옷 하나 꺼내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짐을 싸놓고 먹는 거 하나 꺼내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는 떠날 준비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항상 언약궤를 바라봐라. 항상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하다가 우리 이렇게 나누는 대화 중에 무슨 대화가 있었냐면 왜 지금 이 시대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라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오늘 말씀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하실 일에 우리가 관심을 쏟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는 것, 시선 뺏기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건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입니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 준비하시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 하는 일 다 필요 없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텐트에 말뚝을 빼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해야 할 것 두 번째를 말씀하셨는데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문맥상 이건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는 참 중요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면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1km를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1km 여러분 대충 보면 엄청 멀거든요. 사람을 보면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지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현상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의 기적을 모두 보게끔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뒤를 졸졸졸 쫓아갑니다. 가까이 따라갑니다. 그러면 언약궤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기적을 본 사람은 언약궤 뒤를 쫓아간 사람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V자형이거든요. 이 가운데로 요단강이 지나가거든요. 하나님께서 1km 정도 뒤에 너희들 따라와 라고 말씀하셨던 건 제사장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는지 모든 백성이 보게끔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보게 하겠다. 모든 백성이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지 않은 이 세대에게 그 홍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직접 눈으로 봐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소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기적. 그리고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지금까지에 진행됐던 일상적인 기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때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을 건넌다는 것, 즉 오늘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는 자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위해서 그냥 짠 하고 변화가 될까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나 변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결하게 하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보일 텐데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준비해라. 너에게 변화시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해라.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출발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깨에 매는 것을 보고 텐트에 말뚝을 빼기 시작합니다. 출발하고 외칩니다. 1km 뒤에서 모든 백성이 따라갑니다. 자, 이제 제사장이 그 큰 강을 내딛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이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순간이고 누구나 놀라워하고 환호하고
이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기적 가운데에 막 난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이 순간에 모든 백성이 다 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건너가기를 마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4장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12명을 세워라. 12명을 세워라. 그리고 그 대표를 가지고 택하여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숙할 곳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자는 곳,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곳, 가장 발에 많이 채이는 곳, 그곳에 그 12개의 돌,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가져가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나씩 갖다 두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요, 가지고 나오는 배경을 보면 그냥 요만한 작은 돌이 아닙니다. 장정이 이렇게 어깨에 쩔쩔 매고 들고 나와야 되는 돌을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km의 거리 모두가 보고 있는데 언약궤가 있는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서 돌 12개를 탑을 세우고 나옵니다. 모두가 기적에 집중하고 있을 때,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요단강 가장 가운데에 12개, 그리고 각 지파별로 큰 거 12개 하나씩 분배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이 돌의 목적은 이겁니다. 자녀들이 물어옵니다. 아니, 축구를 차는데 이놈의 돌멩이가 축구장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뽑아야 되는데 어른들이 그거 건들지도 못하게 합니다. 아니, 아버지,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좋은 땅에, 이 광장에 이 크나큰 돌을 왜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걸 왜 불편하게 가만히 둡니까? 그렇게 물어오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야 임마, 야 이놈의 자스가, 이건 그냥 돌이 아니야. 그래서 그 스토리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이 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막 이야기 꾸러미가 되는 겁니다. 이 돌들이, 여러분 그 졸업앨범 있으십니까? 졸업앨범을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졸업앨범 누가 발견하면 막 감추다가도 펴서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돌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하나님이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도대체 왜 이 쓸모없는 돌멩이를 길 한복판에 둡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때부터 어깨에 막 힘이 잔뜩 들어가서 야 이놈의 자스가, 이거 임마 그냥 돌이 아니야. 야, 아빠가 여기 건너왔을 때 하나님이 이 강을 끊으셨어. 그러면서 막 침을 튀면서 아버지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것이지요. 또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내가 도저히 못 믿겠는데 아버지가 이 강을 건넜다고요? 야 임마, 아버지가 야 말해봤자 뭐하겠냐, 야 여기 있는 야 옆집 아저씨들 다 건넜어 하면서 다 증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2000규빗의 간격을 띠라 하신 데가 여기에 있습니다. 몇 명만 본 게 아니라, 몇 명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을 받고 모든 교인들이 다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그게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쓸모없는 돌을 통해서 목적하시는 바는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 돌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 됩니다. 지금 이 자녀 세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이 돌멩이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요건 이제 요 예화와 아주 비슷한데, 전도폭발, 한국에서 전도폭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하는 아주 폭발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아내랑 같이 전도폭발 훈련을 한 2년 정도 받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1단계를 수료하면 선물을 줍니다. 전도폭발에서. 그게 무엇이냐면, 그림 하나 보여줄래? 준비했어. 네,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물음표 2개 아니겠습니까? 무슨 선물을 주냐면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줍니다. 요만한 한 10cm 정도 되는 스티커고요. 여러 옷에 달고 다닐 수 있는 배지를 하나씩 줘요. 이게 물음표 2개 있는 이게 도대체 무언가?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잘 보이는, 제일 들고 다니기 편한, 그리고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이 스티커를 붙이십시오. 그리고 옷에 이 배지를 달고 다니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전도 폭발에 2가지의 진단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안 믿는 것인가를 체크하는 질문인데요. 자,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그래요,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왜 천국에 와야 되냐? 너가 천국 문을 왜 통과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이 두 번째 진단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물음표 2개예요. 이걸 붙여놓으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가방 뒤에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와서 야, 너 그 이상한 거 달고 다니는데 그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전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지에 물음표 2개가 쫙 달고 있으면 무슨 대기업 배지 같이 생겼거든요. 야, 너 무슨 회사 다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질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내 지금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너 오늘 만약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말을 트는 연결고리가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12개의 돌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이 돌이 뭐예요 도대체? 이 쓸모없는 돌멩이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매개체로 하나님께서 돌을 계속 세우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지금 오늘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갖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돌을 세웁니다. 막 가는 곳마다 돌이 계속 세워져요. 이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를 가도 하나님을 만났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 하나님의 경험담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의 기억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은혜를 바로 적어놓지 않으면 제가 몇 분 뒤에 까먹어요. 그래서 막 적어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요단강이 범람했을 땐 보이지 않다가 요단강이 마르는 시대에 그 돌이 드러나거든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지금도 그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돌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뭐 이 돌이 있건 없건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머리의 기억으로만 갖고 있다면 여러분 지워져요. 날아가요.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떠한 매개체를 만들어놔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없다면 지금부터 하나씩 만드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이 세대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적의 증거들을 땅에 박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때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는데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워놨는데도 다른 세대가 되는 이때에 그럼 과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아니요. 다른 세대가 됐음에도 그 돌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변하고 얘네들이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그 자리에서 이들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명맥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줄 만한 스토리를 잘 전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표징을 우리에게도 세워놔야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12개의 돌과 같은 일들을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돈도 잘 주십니다. 요새는 뭐 물질적으로 풍족하니까요. 뭐 치킨도 자주 사주시고요. 또 뭐 신발도 하물며 다 커서 대학까지 보내주고 결혼했는데도 여러분 부모님 등골 빼먹는다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자녀들에겐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시죠. 그런데 정작 다 털어주시면서까지 다른 세대로 키워내고 있는 건 아닌지, 신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양육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우리 이 어린이 주일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기념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께 이것만 하면 감사요, 이것만 하면 체험이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집에 가시면 이렇게 뭐 십자가 걸려 있으시고 그러시죠? 그죠? 막 십자가 걸려 계시죠? 계시는 게 아니라 있죠? 어떤 분들은 십자가 걸려 있는 거 이거 뭐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충격이나 신앙적인 도전이 주는 일이 있으면 전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라고 우리 시온이 시우가 물어보면 장전도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야 그때 너가 많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셨어. 그 기념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이걸 둔 거야. 그러면 이 아이가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게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증거를 찾을 때에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전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이들을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신앙이 잘 전달되게 도와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증거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